네, 지금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이해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쩌면 교회에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하나님 믿은 사람. 그런데 이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걸 확 느끼기는 참 힘들어요. 말씀은 이제 구약에도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지. 근데 진짜 66권이 진짜 계속 예수님을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사실 공감이 별로 잘 안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런 그림을 약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성경 공부 마칠 때까지 신구약 전체 66권을 묶어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계속 제가 그 하나의 이야기에 계속 줄거리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날 때쯤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 그렇구나를 좀 마음에 느낄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권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권을 읽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성경 공부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이렇게 좀 적으시면서 질문도 있으면 질문 적으시면서 보시고요. 제가 요 앞에 화면에서는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첫 번째 스토리는 천지 창조와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도표에 나오는 그 중요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동영상 봤던 내용 전체를 훑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람은 그곳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근데 문제는 바로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 첫 번째는 노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노아의 이야기. 노아 다음에 중요한 인물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노아에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노아에서 뭘 강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방주가 예수님을 의미하나요? 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막을 정확하게 보신 분들은 더 예리하게 보셨겠지만 심판 때가 있다는 것,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보다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노아라는 의인으로 명칭된 그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날에 구원자가 있을 것이고 구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인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기 원하셨는데,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는 뭘 보여주시죠? 다시 심판이 있다.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그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를 느끼고, 그 다음부터
벌 받았으면 맴매 맞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분명히 막 진짜 피가 날까 할 정도로 맞았는데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 자체가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죄를 심판한 것 뿐이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전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선택적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이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 순서 똑같죠? 여기서 보이는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래 그림에 보이는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바치도록 하신 거죠.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특별히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대신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쭉 해서 그 아들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죠. 모세 이야기로 넘어갈 때 벌써 시간이 BC 2000년에서 BC 1500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지금 배경이 옮겨진 거죠.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주로 살던 데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단면을 보죠. 많은 자손이 나는 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많은 자손이 낳고 실제로 많은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낳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그곳에 정착할 때 이집트에서 아주 좋은 땅을 얻었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죠. 그 고센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이들을 막 잘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야기에서 뭘 보여줍니까? 그때쯤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는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 명령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을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아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내 말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 기둥에 바르고 또 그 잡은 양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걸 먹고 집에 피가 묻혀 있는 걸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죽이러 돌아다닐 때 내가 이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 할 때 그 뜻 자체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최후의 날에 우리를 죽이셔야 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어린 양, 대신 죽은 어린 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월절 사건. 이 사건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약속을 맺는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나라의 법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다. 내가 구원했다. 구원한 다음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왜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지금 이 절차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림은 성막을 만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휘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곳이다. 그 전에는 한번 잘 보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로써 이 사람들을 다 사신 거예요. 피로써 이 사람들을 사셨다는 말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모든 장자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말했죠. 그때 모든 장자들이 죽는다는 의미는 한 가족의 장자라는 건 그 가족의 대표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었다는 건 그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씨가 끊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건 모든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만약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자녀를 살려주시겠다 한 거예요. 장자가 산다는 건 그 가족이 살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장자가 산 그 집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래는 다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는 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장자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몇몇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장자가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 죽지 않았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가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있는 것도 이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월절 없이는, 제사 없이는, 피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 피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온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체결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는데 문제는 항상 죄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그죠? 간단한 질문.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관계를 정식으로 맺으신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게 무너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린 양의 피로 그걸 해결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있는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기 위해선 계속해서 제사가 지내져야 된다. 계속 희생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제 한번 중요한 때가 넘어가는 거죠.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뽑으십니다. 이 사울 왕 뽑을 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원해서 뽑는 왕이었죠. 사람이 원해서 뽑는 왕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뽑은 왕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왕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세우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왕이 따로 있다는 걸 성경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사울왕은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잘 싸우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왜소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서 계속 그 왕에 대한 관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왕으로 합당한가를 역사를 통해서 계속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제일 잘난 사람은 다윗 왕. 모든 열왕기 상하의 모든 왕들을 설명할 때 다윗의 길로 간 사람, 다윗의 길을 멀리 떠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완벽한 왕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짜 완벽한 왕의 모형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표, 혹은 더 쉽게 말하면 그림자로서 진짜 왕이 이런 분일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윗을 좋아하면 안 되고 다윗이 지었던 죄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를 통해서,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했잖아요. 노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구나. 우리도 의인이신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요?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아, 노아도 사람이구나. 노아 자체가 구원자는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분명한 실수들을 하는 걸 성경은 다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다윗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참다운 왕으로 성경 계속 그려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다윗 자체가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중요한 약속, 언약이 있는데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장면이죠. 이것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인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역사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 안에서는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실제 건물 성전을 지었구나.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오셔서 진짜 성전을 세우시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은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그 왕위 자체가 다 끊기는 것 같이 왕의 자리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왕은 어디 간 거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그 성전은 어디 간 거지? 사람들은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그 혼돈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왕, 진짜 성전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대 배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면 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다.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정당히 잘못한 죄에 대한 대가로 멸망하고 벌을 받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선지서에 속하지만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죠. 북쪽이 먼저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거의 100년 뒤에 멸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는 사람들의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씨가 남쪽 유다 계보를 통해서 그 왕들의 계보가 계속 다윗의 씨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북쪽이 멸망해도 저기는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시작한 배신자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었는데 배반하고 나간 나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치 망해야지. 그때만 해도 남쪽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안 망하지. 왜냐면 우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의 지위가 계속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꼼짝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그럼 하나님이 너네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이때가 진짜 역사적으로 혼란기인 거예요. 혼란기. 왜냐면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저 인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나라는 멸망한다. 바벨론이 우리 사로잡는다. 끌려갈 준비해라. 겸손히 끌려가라. 근데 예레미야 말고 더 많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루살렘이다. 평화가 있다. 뭔 소리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벨론이 쳐들어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어라. 평안해라. 근심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계속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는데요. 이 시대가 꼭 그런 예레미야의 시대 같아서 내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목사들이 외칠 말은 멸망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외쳐야 돼요.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예,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외쳐야 될, 목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로 그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죠. 그리고 포로 기간 이후에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죠. 에스라 니에미야 때 보면은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벌써 구약의 끝까지 온 거예요. 역사로 따지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70년 전으로 사람들이 지금 완전 혼돈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선택도 우리가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선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너를 선택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고 성전을 세웠는데, 절대 안 무너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배경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런데 다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진짜로 이제 포로 기한이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혼돈 기간이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기 힘든데 1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봅시다. 100%로 100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70년이 지나면 벌써 뭐 한 세대, 두 세대 정도인데, 자기 자녀들에겐 가르쳤겠죠.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뒤에는 우리가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서 좀만 버티자, 그렇게 믿음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근데 문제는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예, 저도 뭐 몇 %인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적은 숫자가 갔다는 건 확실해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우리 바벨론에 이미 정착했는데, 바벨론이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니거든요. 이집트 때처럼 노예로 만들어서 지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정착한 사람 정착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이미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나주 폭파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통째로 이민을 갔어요. 예? 우리가 다 같이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가가지고 한 70년 너무 세고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거기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지위가 생긴 거예요. 막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탁소부터 했는데 이젠 어엿한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박영준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 40년 전에 나주 혁신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돌아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다 늙었어요. 이제 우리 자녀도 이제 여기서 적응해야 돼요. 이제 어렵게 미국말 배웠는데 왜 또 한국 돌아가요?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혼돈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인가? 우리 이미 바벨론에 정착했는데, 이 한 그림 더 중요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성전의 기초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성전의 모습, 물론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옛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요, 뭐 금을 갖다 바른 것도 아니고, 옛날 솔로몬 성전 세울 때쯤 그런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돈 털어가지고 힘들게 그냥 이렇게 흙돌 집으로 짓는 거예요, 성전을. 그냥 어른들은 눈물이 나죠. 그때는 영광이 가득했는데, 솔로몬이 막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내면서 막 구름 기둥이 오고 대단한데, 이거 기초 세울 때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대로 다시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그래서 회복됐습니까? 이 성전 세우고 나서 좀 삶이 좋아졌습니까? 계속 욕먹죠. 말라기서나 뭐 학개세가라서에 보면, 너네들 지금은 장사가 잘 안 되지, 성전부터 일단 세워라.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냐. 성벽도 세워라. 성벽을 세운다는 건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성벽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성벽을 세우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성벽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 이 말은 예루살렘에 왕이 계시고 그 왕이 계신 도시 구역이 확정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다시,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뜻이, 건국한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막 방해를 놓잖아요. 고소해버리잖아요.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성벽을 세운다고.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그 예루살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 성벽까지 겨우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없어. 다윗 같은 왕이 와야 되는데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은 다시 여기다 모셔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 다시 회복될 걸 기대했는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변변찮은 일들만 일어나는, 선지자도 일어나지도 않고 대단한 카리스마 있는 왕이 오지도 않고, 물론 역사 속에선 그럴 만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요. 그 400년의 기간이 지나서 성벽 세우는 그림이고요. 4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의 족보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의미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해 보니까 다윗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나요? 우리 사모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의 가문이었다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요? 예, 추적해 보니까 김수로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김선희 선교사, 저희 아내가 해남에서 태어날 때 아무도 축하로 오지 않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꼭 그런 거예요. 저기 어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근데 추적해보니까 다윗 왕의 엄청난 가문이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엄한 나라, 동방 어느 나라에서 왕이 오셨네요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온 성이 동요했다,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동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왕이 오셨다, 기쁘다 이렇게 소동한 게 아니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헛소문. 그리고 동요하긴 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진 않았잖아요. 목자들은 왜 왔어요? 믿음이 있어서 왔나요? 천사가 가르쳐주니까 그냥 온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역사에서 계속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왕, 이 왕이 진짜 왕이 올 것이다 하고 다윗을 보여줬고, 다윗에게 한 약속, 내가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왕의 지위가 계속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기적도 베풀고 신기한 일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신실한, 가룟 유다 빼고 신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 특별히 가르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림을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에 저주받고 질서가 무너진 자연 만물을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저주받은 자연을 다시 처음 상태로 회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이 땅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들어온 악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 변화시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왔지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했을 때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더 많은 사람이 안 믿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은 거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된 왕이라는 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질문.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는데. 신약 시간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겠지만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적해 보니까 다윗의 가문이었잖아요.
누가도 족보를 추적해 보니까 누가는 아마도 그 마리아의 족보를 추적한 것 같아요. 추적해 보니까 완전 다윗의 가문의 부부가 만나가지고 아이가 낳고 그 아이를 지켜보니까 처음엔 몰랐지만 어쨌든 지켜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을 주는 자로서 정말 창조자의 수준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재미난 건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보면 아까 그 그림 중에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나사로를 딱 살리는 요한복음의 그 클라이막스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챕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나사로도 같이 죽이고 예수님도 같이 죽이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다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왕이라는 걸 잘 믿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 안식 같은 걸 많이 지켰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잖아요. 예.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거나. 예, 그렇죠. 손도 안 씻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병자를 고치거나 예. 막 했던 그런 행함들이 비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로 자기네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지금 안식일을 범한다. 지금 여기 율법을 범한다. 하면 안 좋다고 막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예. 저라면 어땠을까? 예. 저를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하나님이 그쵸. 하지 말는 대로 저 사람 저거 하지? 그럼 저건 이단이야. 그쵸. 라고 얘기했을 그쵸. 거 아닌가.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앞에 쓰면은 저 목사 맞나 이런 생각 먼저 들잖아요. 혹시 다른 이유 좀 더 지금 하신 말씀도 이런 관점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럼 백성들은 그거 막 싫어, 예. 네, 이렇게 막 이사야 때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네. 이렇게 좀 로마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해주고 뭔가 그쵸. 새로운 왕국을 이렇게 펼쳐주고 그쵸. 그럴 분이 오실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네. 그냥 막 이렇게 조금 기적 좀 해가시고 조금 빵 만들고 뭐 이런 거 빵이야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7,000명 모여서 빵 만들면 되는데 그러시고 실망스러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망을 많이 안긴 거죠. 그 부분이 두 분 말씀하신 게 참 맞는 아주 역사를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부분을 특히 읽으면서 그 부분을 진짜 확대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와 닿아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거는 완전 답만 외운 거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이거든요. 아빠 예수님 사람들이 왜 예수님 죽였어? 지금 이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 좋은 일 계속 한 사람이냐.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한 거야? 왜 죽인 거야? 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 죽으셨는지를 진짜 그 분위기를 봐야 돼. 근데 지금 두 분 잘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역사 속에서 볼 때 사람들이 4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400년 동안. 지금 한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완전 기대를 한 거예요. 그쵸? 그 당시에도 막 반란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뒤집고 최소한 이 예루살렘 성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계속 싸우고 있는 때 예수님이 딱 끼신 거거든요. 사실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뭔가 했다 하면 진짜 우리가 원하던 400년 동안 그 기다리던 그게 이제 완전 성취된다. 예수님 갑시다. 힘냅시다. 지금 제자들이 다 죽을 각오를 하잖아요.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왕이 입성할 때처럼 똑같은 행동을 다 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깔고 호산나 외치고 뭐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온 세상이 저 사람을 쫓아간다. 온 세상이 지금 완전 뒤집어진 거지. 그때야말로 온 성이 소동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일어난다. 아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살린 걸 막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위 말하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한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로마 군병들이 특히 6월절 기간에는 로마 군병들이 소요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특별히 더 배로 배치가 돼요. 로마 군병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거기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로마 군병들에게 장풍을 쏘시겠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 근데 와가지고 지금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 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 나가! 막 이래. 로마 군병들 다 저기 있는데, 저기하고 안 서고 엄한 사람들하고 지금 막 뒤집고 막 이러고 완전 실망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생각한 왕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요. 겨자씨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한 장군이 와가지고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룩이 있는데 그게 부풀어서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무슨 뜻이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 무슨 뜻이지? 뭔 소리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국 그 길을 계획대로 가시죠.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제자들도,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길래 그렇게 행동하시나. 심지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그때도 또 물어보잖아요. 이제 시작입니까? 야, 이제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으면 이제 천하무적 되셨다. 완전 말 그대로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셔서 천하무적이 되신 제자들의 기대는 완전 가득 차는 거예요. 이제 이때입니까? 뭘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잘 들으세요. 왕이 왔다고 전해라. 왕이 오고 있다고 전해라. 그 얘기를 하시고 훅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또 제자는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멘붕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왕이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쓰이는 유앙겔리온이란 단어 자체가 왕이 오는 소식을 전파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굿 뉴스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면 이제 뭔가 시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올라가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지? 지금 로마 제국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뭐 하라는 거지? 성령이 오고 나서야 이들이 깨닫는 거죠. 성령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에 완성되는 그 나라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왕이 오신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각성해라.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을 좀 더 설명하면요. 왕이 온다는 이 복음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전쟁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 군병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싸우고 있어요. 뭐 반란이 일어나서. 근데 이 로마 군병 중에 한 명이 여기 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오십니다 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한 그 복음. 로마 황제가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결을 하든가 아니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무기 다 내려놓고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병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왕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전할 때는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왕이 오면 모든 게 다 그냥 휩쓸어서 전멸하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는 한 무조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항복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왕이 면제해 줄 겁니다. 항복하고 나오면 그 왕이 왔을 때 면제해 줄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창조자 왕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땐 끝입니다. 더 이상 옵션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무기 그대로 들고 왕에게 버텨서 죽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내려놓고 왕 앞에 무릎 꿇고 면제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면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할 때 그 다시 오심은 왕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다윗 왕이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다윗 왕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도 생각했어요. 성취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모든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때가 있다. 그날 이후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걸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 지금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진짜 왕이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외치는 거죠.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있든 회사에서 생활을 하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가야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다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구약을 계속 보시다 보면요, 아, 정말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이렇게 어떤 스토리, 사건, 내용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적용. 아, 오늘은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단순 적용하는 개념에서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자꾸, 아, 이 사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한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패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뺀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성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세워라 해서 세웠고, 근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멸망했고요. 그리고 다시 세우라 했잖아요. 다시 세우라 할 때는 그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 자체에 영광이 가득 찬 건 아니었잖아요. 언제 성취됐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성전은 어디예요? 그럼 성취된 건가요? 그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가요? 또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런 표현 하셨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진짜 성전의 오심의 부분적 성취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예수의 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성전 개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언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음을 통해서 성취가 부분적으로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전에 대한 개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완성되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곳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죠? 그곳에 성전이 있었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네, 요한계시록 할 때 더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곳에 성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 계신 그곳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금은 우린 부분적으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거. 이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성전은 완벽한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오늘날 좀 미셔널 처치 이런 쪽으로 좀 앞서 나가서 생각하는 분들 중에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이래요. 내가 성전이라서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다. 내가 회사 가면 이 회사가 교회가 되는 거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건 완전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한 성전이 아니에요. 죄 많은 성전인 거죠. 그냥 죄 짓는 성전. 예.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이고 우리 교회 성도가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표현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아직 과정이에요. 과정. 돌 위에 돌 하나가 계속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져 가는 거고, 그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차서 천국에 가는 딱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좀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